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매 그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리고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아람어인데 이게 열리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열려라 참깨 그러면서 뭐 닫혀있던 보물 창고를 여는 그게 생각날 수 있는데 영어로 be opened 열려라. 주님께서 오늘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멀고 말 더듬는 장애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농아인이죠. 농아인을 고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했는데 백성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8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도 가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분을 증언하는 표적들이죠.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때 당시에 대언자였던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앞으로 가서 5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분이 틀림없이 성경이 미리 증언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 이제 그 죄를 지적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의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이건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 행한 일로 자신을 증언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들입니다. 여기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눈먼 자들이 소경들이 보게 되는 거. 두 번째 다리 저는 자들이 걷는 거.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귀머거리들이 듣는 거.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 이 6가지 일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소경이었어. 여러분이 반신불구였어. 여러분이 문둥병자에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 막 손톱이 빠져도 고통을 몰라. 귀머거리였어. 모친이 지금 잘 안 들리는 것만도 굉장히 불편하잖아. 근데 아예 안 들려. 또 죽어 있어. 여러분, 이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한다고 생각해봐. 할렐루야, 진짜. 펄쩍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떤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또 보여서 우리를 믿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묻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해야 될 표적을 보여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는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러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다가도 예수님이 노끈으로 이 양들을 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제는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을 행할 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살아있다가 나와서 했을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흘 밤낮 고래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것을 당신의 부활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진짜 죽었다고. 고래 뱃속에서 살았다 나온 게 아니야. 진짜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셔서 다시 뱉어낸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나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 교만한 자들 마음에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셔서 본문 7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매.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 이교도들의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주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듣고 바로 윗부분에 나와 있어요. 듣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다가 주님으로부터 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 반발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옳소이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님.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는 가나안 족속이었기에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고 나를 개라고 부르시려거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개라고 불렀으면 개에게 주는 먹이라도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겸손한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죄가 머리카락만큼 많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너희는 상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칭찬하는 건데 우린 그걸 듣기가 싫어한다. 적당히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때? 싫어한다고. 신자들마저 그렇습니다. 적당히 형님 믿음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책망의 메시지가 나가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예, 주님, 전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저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자는 원하는 대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뭘 안다고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제가 겸비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습니다. 장소 이동인데 이 정도를 걸어서 가려면 성경 지도를 얼핏 보아도 한 100리길을 이동한 거예요. 자, 32절 가보세요. 32절 가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합니다. 안수는 손을 얻는 걸 말해요. 해당 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자 주님께 속히 와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했죠. 또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고치신 적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도 안수해 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초기 사역에서 병자들에게 안수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안수해달라는 말은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는 말은 메시아의 표적을 행해 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사례가 있었겠죠? 요즘 교회 목사들 중에 수시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이 낫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사 임명이나 뭐
선교사 파송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사역자의 손이 머리에 닿으면 자기에게 복이 임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은 안수에 대한 미신이에요.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성경 본래의 뜻과 다르게 자꾸 흉내내면 좋은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없잖아 있죠. 우리 33절 봅니다.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무리에서 따로 떼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헛된 관심과 영광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헛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들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시죠? 이는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병자들에게 보통 안수를 하시거나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이번에는 의사가 환자를 다루시듯 직접 환자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병자의 왼쪽 귀에, 주님의 왼손이 오른쪽 귀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셨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나 의미가 애매합니다. 주님께서 혀에 침을 뱉으셨다는 말인지 귀에 뱉으셨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손가락에 뱉었다는 말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눈먼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한 적이 있었죠? 막당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신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은 케이스마다 다양해요. 획일적이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안수해 주기를 바랐지만 이번 경우에 주님은 안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꼭 원하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이제 이 병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모든 능력이 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셨는데 이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혀를 지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탄식하셨는데 이는 이 죄인들, 이 병자들을 향한 긍휼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눈 멀고 다리 절고 문둥병에 걸리고 귀머거리가 되고 죽고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지어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속은 이브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 안에 들어온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열려 있는지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열어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바다, 열려라, 눈.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27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되겠네요. 27절부터 시작.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변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더이다. 요 26장 18절 앞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가장 먼저 사람이 열려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구약에 보면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십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각의 눈이죠. 지각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어둡게 하는 게, 성경에는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나와. 여러분 일상생활과도 이게 많이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판정할 때 뇌물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판정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뇌물은 그래서 우리 눈을 어둡게 한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는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삼손은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렇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정한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불신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주장했죠? 근데 본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주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 주의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발람은 자기 나귀도 보는 주의 천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내게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는 거야. 욥이 친구들과 막 논쟁하다가 막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각의 눈이 열리는 것.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려야 될 게 뭐예요? 이번엔 열려라 귀야. 열려라 귀.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 한 시간 내내 성경 얘기하면요,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이 멀뚱멀뚱한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
주께 반역하는 자들, 주를 거역하는 자들은 귀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2장 2절.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2절. 12장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역자에 대한 불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거역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 선포되어도 마음속으로 접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 듣기를 원하는, 듣기를 갈망하는,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 36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일깨우셔야 우리가 학식 있는 자같이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려라 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야.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려야 될 거. 열려라 입. 주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대언을 합니다. 모세 위에 있던 영이 장로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 모두가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격이나 재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주의 영, 주의 말씀이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눈과 귀는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입이 아직 닫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벙어리를 고치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예수님은 실제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고친 거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사도들은 고난과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입이 열리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꾸로 조롱이 돌아오고 핍박이 돌아오니까 그래 나 말 안 할란다. 포기를 했어. 입을 다물었더니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화병이 걸리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참 욕도 많이 먹습니다.
조롱도 받고요. 거절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경건함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입이 열렸고 그들 안에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는 말이 서툴렀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언변이 좋았단 얘기예요? 나빴단 얘기예요? 별로였단 얘기예요.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툴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1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실정으로 하는 거예요. 배언자 예레미야도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소심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금방 제가 했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우리의 입이 주님의 에바다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참을래 참을 수가 없어. 왜? 속에서 불같이 올라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열려야 될 것. 열려라.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유익한 것도, 내 마음이 다치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그죠?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왜? 우리에게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거든? 영전하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문이 딱 닫혀 있으면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거야. 아, 바울 뭐 말하는 거 보면 시원찮고 말이야. 어? 바울에게 복음을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고린도후서 6장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나니. 자,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게 열려져 있어.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땠어? 바로 밑으로 내려가 봐요.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돼? 못 들어가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14절 가보시면 이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던 여자였는데 그가 사도들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마음을 여심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녀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 누구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렸고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입이 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소경에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기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권능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권능이 임해서 이제 여러분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었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35절. 예수님이 에바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누가복음 7장 35절.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할렐루야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에요.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장애인이 다 치유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초림 때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의 샘플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여기 그때에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은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들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국의 왕이시죠. 자, 3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면 명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리고. 주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셨는데 이런 표적들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믿는 것이 핵심인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단지 표적만 행하는 사람으로만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명하면 명할수록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37절.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사람들은 한량없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현장에서 직접 보았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칭찬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만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 대언자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정상이지만 믿음은 표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가끔가다 이 은사주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의 기도를 할 때 제 아팠던 무릎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진짜 구원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도 그분 대단한데? 모든 거 잘하셨네? 근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그분께서 귀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고 그 말만 전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한한 능력에 놀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는 눈이 열린 자들이 되었고 귀가 열린 자들이 되었고 마음이 열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